이 시간에 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 24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에도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 요엘서 2장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경고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요? 외식해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계속해서 23절은 그러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화 있을진저,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를 입는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탈락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못 받는 것, 천국 영생 부활 소망이 잃어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게 화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필연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상숭배가 따라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반드시 우상숭배를 해요. 다른 것을 믿게 돼요. 반드시. 다른 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심지어 정치가를 믿든지. 오늘날에는요 정치가가 우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요즘에 여당 대표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그런 사람을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오늘날에 사람을요 우상으로 섬겨요. 반드시 우상을 부처 마음에 무슨 이런 것만 단군 이런 것만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리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필연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해지고요 음란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을 행하게 돼요. 동성애가 그 중에 두드러진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동성애를 그렇게 동성애가 우상이에요.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성애 독재다 이런 거. 그러니까 동성애는 다 괜찮고 동성애 말만 하면 안 돼. 다른 말은 다 해도 되는데 동성애 말만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개독교니 하나님이 없니
뭐 하나님을 모욕하고 목사님들을 모욕하고 그거 다 괜찮아. 표현의 자유가 있어. 금지된 사과가 더 맛있느니 뭐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 뭐 한강이라는 그런 작가가 무슨 뭐 그래가지고 문학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저 노벨상이죠 문학. 그런데 막 거기에 그냥 성적인 묘사를 막 그 표현의 자유야. 근데요 그 삼촌인가 그 목사님인데 아주 엄중하게 장문의 편지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강 작가에게. 얘야 너 그러다가 망한다. 돌아와라.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권면하지. 관심 없으면 뭐 그런 얘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동성애 얘기만 하면 안 돼. 동성애가 잘못됐다. 동성애는 나쁘다. 동성애가 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왜 문제입니까? 이런 말 못하게 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죄악이 반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필연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죄악이 관용하고 음란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필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절한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네, 그래서 결국은 망해. 그런데 누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학자들.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분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더 정신 차려야지 되죠. 늘 회개하고 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바울 사도처럼 복종시키고 깨어 있어야 하고요. 목사인 저는 더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정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변질되지 않도록. 변질되는 건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중보 기도가 그래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이 기도해 주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또 다른 동역자들이 기도해 주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또 뭐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듣는 분들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알아. 우리 목사가 딴소리 하네. 여러분 그런 말은 어디에 비춰보고 말해야 돼요? 성경에 비춰보고 말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안 읽으면서 설교만 들으면요 이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니까요. 성경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과서 없는 참고서가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참고서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참고서는 참고하는 것이지 교과서가 성경이 교과서예요. 성경이. 그런데 오늘날엔 성경 안 믿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더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오래됐다니까. 나도 알 것 다 알아. 이런 사람은요 그런 마음 품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고 거만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해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많이 아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많이 알아야죠 사실은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외식하니까. 알기만 알고 그것도 사실 뭐 제대로 알면 말도 안 해. 잘못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놓고요. 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안다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안다 자랑하지 말고 안다 자랑하려고 할 때 난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안다 그러면서 교만해져 가지고요. 아는 것을 행하지는 않고 행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응? 안다고 자랑만 하고 떠벌리고 뭐 그것도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떠벌리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행하지를 않아. 사랑을 행하지도 않고 남의 것 수탈하고 빼앗고 음란을 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속으로는 말씀대로 안 사는 것. 이걸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감 따가라 그래가지고 감을 막 한 150개를 따왔나 봐요. 애석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보따리 2개를 가지고 가라는 거. 아니 뭐 땀은 얼마나 따오려고 그러면서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가서 따니까 하나 더 가져갈 걸. 그런데 하나 따온 것만도 150개는 넘어요. 엄청. 근데 그 감나무 하나 반도 못 땄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모가 몇 개 하고 그 모가 따와가지고 향을 맡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따러 갈까?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도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데 사기도 많이 당하지만 사기꾼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전 잘 모르겠다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근데 10중 8구 믿음이 없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자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문제냐면 외식하니까. 그리고 그런 끝에 이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 주님 선생님 저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 성전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교회들이 막 저는 뭐 대형 교회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서울의 어떤 교회는 막 3천억, 4천억 들여서 교회를 너무 엄청나게 짓고 어떤 교회는요 대원 아파트 단지만한 교회를 저쪽에 분당에는 그런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또 수원에는 어떤 막 성처럼 이렇게 지은 아주 큰 교회 아마 높은 언덕에 져가지고요 수원 팔달산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그 교회가요 수원 팔달산에 있는 큰 부처상이 있는데 그게 엄청나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상이라나 뭐래나 그래. 그게 그 교회랑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교회를 지어도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랑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두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성취되었다.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이 성취되었다 하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자랑하고 교회 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죠. 저도 사실 꿈 중에 하나가, 로망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성전 건축하는 거. 근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허락하시면 은퇴를 앞두고라도 건축할 수 있겠죠. 저는 굳이 억지로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전은 그렇게 졌어. 그런데 성도는 죄송해요, 막말해서 개판 5분 전으로 살아. 말씀도 안 지키고 사랑도 못하고 그저 그냥 남의 거 빼앗고 수탈하고 세상에서 욕심쟁이들이 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런 욕이나 얻어먹고 손가락질이나 받고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파괴될 것이라는 거죠.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날엔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무교회주의, 함석헌이니 어쩌고 저쩌고니 이런 사람들,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은 또 이단으로 정죄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건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성전 자체가, 교회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서 모일 겁니까?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맨날 우리 집에서만 모이는? 이정년 담임 목사 집에서 모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원 들어가요. 민원 시끄럽다고.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모여서 예배드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자세한 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명품 입고 그런다고 우리의 인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살아야 인격이 높아지고 사람답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닌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해봐야 말씀대로 안 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예언이, 이런 예언은 성취 안 되면 좋은데 결국은요, 서기 70년에 로마 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완벽하게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교회도요, 없어질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 이 건물 안에 있는 진짜 성전인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 참된 성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